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도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아마 혁명을 일으키시지 않을까, 저 로마 제국을 물리쳐 주시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어 이스라엘에게 독립과 자유를 주신다면 우리가 과거 다윗 왕 때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세상에서 모두가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수님 생애 마지막 순례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누구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마저도 저마다 헛된 꿈만 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신다면 우리 12명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놓고 싸우고 온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처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는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모두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나의 꿈, 나의 성공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한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온전히 함께 따르고자 하는 참된 제자가 그 자리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정 참된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5년 전에 출간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열정을 주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의 카일 아이드말 목사님의 저서입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팬이 되라고 부르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 그런데 제자가 되라고 부르셨는데,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찾아보기 힘들고 팬들만 넘쳐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소위 양다리를 걸친 채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면 결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채 그저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내가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의 팬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팬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즉 예수님이 내 기대를,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지 않는구나, 내 기대를 채워주시지 않는구나라고 느낄 때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팬이고 무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결국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자기들의 겉옷을 다 길에 펼치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한 혁명을 일으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로마 총독 빌라도 옆에서 피 흘리며 볼품없이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 무리들은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리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마다의 헛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참된 제자의 조건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5절 26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아멘. 첫 번째 제자의 조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26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가족들이죠.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지 내 제자다운 제자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가족들을 미워하라고 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진짜 미워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덜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우선순위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와 남편도 서로 사랑해야 되죠. 자식도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생명도 귀한 줄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첫 번째 조건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라 하셨는데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 쾌락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제자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사람들의 인기를 더 사랑한다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귀하고 배우자가 아무리 사랑스러울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던지신 질문을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이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은천 목사야, 너는 목사라고 하지만, 설교는 하고 있지만 진짜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속 함께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정말 기다려지십니까?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계속 늘어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한다면 또 무엇이든지 주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이 만약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면, 아니면 즐겁다면, 즐거울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몸과 마음, 물질과 시간, 재능과 안사를 드리며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그렇다면 귀 기울이고 계시나요? 얼마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루하루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제자의 조건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은 대세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대의를 따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수결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손해보고 왕따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감당해야 되는 핍박, 고난, 손해, 상실, 심지어 죽음까지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면, 말씀대로 안 살겠다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입니다. 스트레스 안 받아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우리가?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27절 말씀에 나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제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각오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 이런 각오로 시작하셨습니까? 나는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교회도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있지? 불평하고 원망하며 신앙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결단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가정교회 목자 목녀 간증집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평신도 지도자분들이, 목자 목녀님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통하여 참 도전이 되었는데요, 제가 은혜를 받은 부분은 목자 목녀 했더니 잘 됐더라, 부자 됐더라, 자식들 다 명문대 갔더라, 이런 간증에는 저는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런 간증들도 있기는 있었지만 대부분 어떤 간증들이 있었냐면요, 수없는 고난 속에서도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2명, 3명씩 병에 걸려서 먼저 천국에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나는 목자의 사명을 하겠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다가 망해버려서 내 목원들한테 식탁도 제대로 차려줄 수 없는 지경에 간 목자분도 나는 내 사명을 지키겠습니다. 몇 년 동안 목원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겼는데 난 이제 교회 안 나갈 거라고 떠나버리는 그런 목원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에도 나는 이 사명을 지키겠습니다. 그러한 간증들이 저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정말 포기하지 않으려면요, 2가지 확신을 잃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고 가신 십자가의 무게와 고통에 비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무게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신. 아멘이십니까? 물론 힘든 일 있습니다. 어려운 일 있습니다. 마음 상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까지 그 십자가에서 감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버림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은 지옥의 고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려고, 구원 주시기 위해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천국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힘들 때에도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무엇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천국에서 받을 위로와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과 명예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에게 약속되고 준비되어져 있을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아멘. 일제강점기 때 대부분의 교회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도 끝까지 반대하시다가 옥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일사각오라는 말이죠. 순교하시기 얼마 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쓰신 글의 일부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옥살이를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일사각오의 결단으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천국 가는 티켓 얻는 것 정도로 여기면서 고난이나 손해나 희생이나 헌신, 어려움은 나는 결코 감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자세가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IS 테러범 같은 이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이 우리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며 너가 크리스찬이야라고 물은다면, 너가 크리스찬이면 내가 죽이고 네가 크리스찬이 아니면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난 크리스천입니다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총구가 아니라 내 자녀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알라가 신이라고 고백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북한의 지하교회와 이슬람권을 비롯한 여러 선교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포기하고자 하십니까? 일평생 죽음의 위협이 다가올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제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됨의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 주인됨의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아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유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참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네가 가진 모든 것, 물질과 시간뿐만이 아니라 재능과 은사 또는 너의 감정, 너의 생명, 너의 삶의 목표와 비전까지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인정하라. 너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것입니다. 영접기도 다 따라 하셨을 거예요.
내용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접기도에 반드시 들어가는 문구가 있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라고 다 여러분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인, 왕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주인됨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 했던 나의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 내 감정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내렸다면 이제는 주인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나의 주인됨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저에게 정 목사야, 너가 가진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위험천만한 A 선교지로 나가서 평생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이리저리 핑계대며 미루거나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의 부르심에 종이 할 수 있는 응답은 한 가지뿐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이야말로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지 주인됨의 권리를 포기했는지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됨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언제나 순종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요. 그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됨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한 핑계를 찾습니다. 여러분은 방법을 찾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십니까? 핑계를 찾는 무리들이십니까? 오늘 말씀하신 제자의 조건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인됨의 권리를, 아멘. 다 좋은 말씀인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가, 죄의 본성에 날마다 굴복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죽음까지 가지 않아도 조그만 거 하나 손해볼 줄 모르는 우리가 죽음까지 각오하며 주인됨의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저 조건들 귀로 듣기에는 은혜는 되는데 나는 못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근데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집어넣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말씀을 도대체 왜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망대를 짓는 자의 비유와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임금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망대를 짓는 자의 비유, 28절부터 30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를 세우기 전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건축을 하기 전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비용 계산을 하고 그만한 비용이 나에게 있음을 알지 못하고 시작한다면 끝까지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도대체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왜 하셨냐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마치 망대를 세우는 것과 같음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완공하려면 비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의 그 누구도 이 망대를 완성할 수 있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지로 해보겠다고, 내 노력으로 예수님 따라보겠다라고 결심하고 쫓아간다면 기초 공사도 끝내지 못하고
포기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가 당신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미 지불해야 할 모든 비용을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비용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모든 비용을 예수님께서 이미 지불하셨음을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24시간 중에 단 10분만이라도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나 같은 걸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고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십자가 내팽겨치고 제자의 길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 십자가 붙들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왕노릇하고자 하는 마음 불쑥 올라오면서 시시때때로 불순종하고 싶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나를 죽이고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 내 노력, 내 똑똑, 내 의지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마치 망대를 짓다가 기초공사만 끝내버리고 포기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수적으로 열세인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임금의 비유입니다. 31절 32절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왜 주셨을까요? 상대방이 나보다 전력이 세면 포기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또한 불리한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10,000명으로 20,000명을 이길 수 없듯 저와 여러분의 힘과 의지로 마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힘입어서 마귀를 이기고 주님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참 제자의 그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다 지키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 또한 날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요? 기도가 중요한 거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깊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묵상할 때,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 또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부어주실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믿겠다, 예수님 따르겠다,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 목회를 하겠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비용이 턱없이 부족한데 내 힘으로 망대 공사 끝까지 해보겠다, 이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가망이 전혀 없는 전쟁인데 그냥 내 힘으로 한번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없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또 요즘 구하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서부터 노란 글씨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게 허락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나의 주인됨의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제자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성공만을 위하여 그동안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저 저는 예수님의 팬이었네요. 고백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시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여 지키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의 권능을 덧입으며 내 힘으로는 정말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그 제자의 조건들,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주인됨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참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침묵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나는 무리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내 마음에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권능을 날마다 덧입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제자, 정말 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정말 나의 주인됨의 권리를 포기하며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도 결코 무거운 계명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리로 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